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목적하고 꿈꾸고 바라는 이런 그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말년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앞으로의 삶이 난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승리나 우리에게 이 성공이, 형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버릴 수 없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패가 많은 세상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을 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성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인가? 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보장된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옆에서 계시는데도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내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이 지하철 입구에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바이올린을 켜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뭐 동전, 지폐, 작은 것 이렇게 던져주는 것, 자, 이것을 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14살까지 신발 한 켤레도 변변히 신어본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과 그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풍부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그 삶 중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늘 그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 실업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투자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비결이 과연 뭡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기도 처소라고 우리 방 두 칸이면 한 칸 쓰면 한 칸을 기도 처소다 생각하면 그 기도하는 장소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기도실이 따로 있는데 나는 중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어떤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어떤 확신, 이러한 것, 불길 같은 소원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을 옮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은 한 번도 실패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슴 속에 탁 부딪혀오면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도움을 입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여러분이 힘이 되고 우리 생활에 활력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더더욱 그것이 사람의 도움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도움의 약속이 바로 보장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씀을 외울 만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바로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은 큰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 사람들에게는 형통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내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는 이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해서 다 그 보장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역사가 각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다 역사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맹맹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마음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열심히 잘 믿겠다. 믿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결심이 가다 보면 자꾸 바뀌어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니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킨다고. 이는 그가 왜 지켜줄 수밖에 없냐면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믿기 때문에요. 주여.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를 믿지 못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쟤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부모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줍니다. 근데 쟤는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거절하는구나,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하면 부모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하기를 잘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스턴트식 이런 그 일회용 이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내 신앙을 잘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식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다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이 말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이 속에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살만 하면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려. 예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도우심을 얻는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함없이 자기의 절개를 지키고 지켜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사자를 며칠씩이나 굶기고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사자의 밥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올리면 굶주린 사자들이 닥쳐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는 바벨론의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거에 갑절로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에도 변함없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듣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내가 감당하겠냐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변함없이 오직 한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던 이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도움을 받은 것들이 참으로 없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 속에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그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편리한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말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없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변함없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우리 작정반 기도의 목요일 저녁에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변함없는 믿음, 삶에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보화의 첫째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엄청난 값진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값진 보화가 바로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은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기도의 생활, 변함없는 주일 성수, 변함없는 헌신과 봉사, 변함없는 충성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이 먹는 손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년은 올해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올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지만 내일은 그 후에는 훨씬 더 오늘보다도 더 나을 것이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값진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바라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1km만 걸어가도요 땀이 나고 막 피곤합니다. 저도 어제도 한 3km 이상 한번 걸어봤대요. 아우 나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 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잠시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미혹하게 빠뜨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길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암담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그때 하나님을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 그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율하셔요. 아멘. 마지막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체험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잘 안 들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저 못 들어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너희의 취향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다. 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그냥 영적으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것.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도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음성을 우리가 귀가 둔해서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거기에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이 잘못과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몸을 팔고 향락에 자기 인생을 내던져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찬양 527장의 말씀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려 다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도 넓고 넓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에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때로는 혹독하게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려고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을 들었을 때도 그러면서도 때리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잘못과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즉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꼭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형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를 앞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는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사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
게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